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4쪽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좀 먼저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좀 인사를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평안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평안하세요. 제가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하라는 권고가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안타깝지만 우리 성도님들과 2주 동안은 좀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서 오늘 또 이렇게 서로에게 안부를 묻고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또 코로나가 다시 확산이 됩니다. 4차 유행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년 2월부터 시작이 된 코로나가 어느덧 이제 1월 1년하고 6개월이 지나갑니다. 조금 이 코로나로부터 좀 자유롭게 되었나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는데요. 여전히 또 이런저런 통제를 받는 걸 보니 여전히 코로나에 얽매여 있구나 하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거리도 두어야 돼서 모이는 숫자도 제한을 받습니다. 2명 모여야 한다, 4명 모여야 한다, 이런 제한도 받고요. 또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몇 시까지만 영업하세요 라는 그런 통제도 받게 됩니다. 교회도 비대면으로 하십시오. 또 몇 명까지는 모일 수 있습니다. 이런 통제를 계속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무엇인가에 매여 있다 하는 생각을 실감하게 되는 상황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사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이런 코로나뿐만 아니라 참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습들 속에 매여 있는 삶이 참 많이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 가면 어쩔 수 없이 일정한 기간 동안 학교에 매여 있어야 하고, 또 군인들은 군대에 가면 또 군대 생활에 일정한 기간 동안 또 매여 있어야 하죠. 우리 직장 다니는 성도님들은 그렇게 다니고 싶지 않고 힘들어도 또 거기에 매여서 일정한 기간 또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요, 안타깝지만 또 질병에 매여서 오랜 시간 동안 고생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물질에 매여가지고 그것을 쫓느라고 또 정신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력과 또 명예, 그것을 얻고자 그것에 매여서 또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보게 되죠.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자이든 타이든 무엇인가에 얽매여서 살게 된다 하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가장 무엇에 얽매여 계십니까? 무엇에 얽매여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얽매여 살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과연 우리의 모습을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죠. 하지만 이 내용은 단순하게 목회자를 향하여만 쓴 내용이 아니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바울의 권면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나와 함께 복음에 매여 살아보자. 복음과 함께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보자 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바울은 세 가지의 삶을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병사고, 두 번째로는 경기자이고, 세 번째로는 농부의 삶이죠. 이 세 가지 삶을 통해서 복음과 함께 사는 사람, 복음에 매여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병사인데요. 이 군대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 병사의 이미지를 잘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병사, 나와 함께 고난 받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병사는 고난이 함께하죠. 병사에게 따르는 고난은 무엇일까요? 좀 생각해 보면 가장 첫 번째 고난은 아마 훈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병사들은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더워도 추워도 오히려 그럴 때면 더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죠. 뿐만 아니라 병사들이 직면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전쟁같이 큰 위기의 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워야 할 사명이 이 병사들에게 주어지죠. 고난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 이 병사들에게 임하는 고난과 함께 4절에 보면 병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또 한 가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두 번째 임무죠. 말씀을 보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가 없다는 이야기죠.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얽매일 수가 없죠. 하지만 반대로 어디에 얽매이게 됩니다. 어디에 얽매일까요? 군대에 얽매이고 나라에 얽매입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은 없고 결국에는 명령에 복종해야만 하는 그런 임무가 병사들에게 주어지죠. 그렇게 할 때만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군대를 가는 사람에게 뭐가 제일 힘들까? 아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가 아닐까요? 하나는 견디기 어려운 훈련, 또 한 가지는 자유가 박탈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활에 그렇게 얽매여서 살던 사람이 그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는 군대라는 곳에 얽매여 살아야 한다는 그 삶의 모습이 무척이나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죠.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에 참 많은 병사들을 보았는데요. 다양한 반응의 병사들을 보게 됩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이 자기 생활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그 자유가 박탈되고 군대에 얽매이게 되는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 싫게 되면 무엇을 할까요? 탈영을 해버립니다. 그 군대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것이죠. 그럴 용기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함께하고 있던 병사 중에 한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병사였는데요. 자동차를 이렇게 관리하다 보면 윤활유도 많이 사용을 하고 기름도 칠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답답했던지 그거를 자기가 먹어버렸습니다. 차에 발라야 할 윤활유를 자기가 먹어가지고
군대 의무대에 한참 있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답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병사는요, 그 답답함을 견뎌내야 합니다. 훈련의 고난도 이겨내야 하죠. 왜 그럴까요? 그래야만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군사가 누구입니까? 이 병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도 이 두 가지를 견뎌내야 합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이겨내야 하고,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지라도 복음에 매여 있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기 생활에 얽매여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절대로 우리를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에 얽매여 계시나요?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여전히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분의 기쁨이 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좋은 병사가 되십시오. 그리스도에게 부름을 받은 좋은 병사가 되어서 우리를 모집한 자를 좀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게 바로 복음에 매여서 복음과 함께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비유로 대상을 삼고 있는 사람은 경기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5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병사에게는요, 고난과 그리고 자기 생활을 포기해야 하는 삶이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경기자에게는 뭐가 강조되고 있습니까? 법대로 경계하라. 법대로. 예, 그렇죠. 경계하는 사람은 그 경기가 가지고 있는 규칙에 따라서 경기를 해야 합니다. 배구 선수는 배구의 규칙에 따라서, 씨름 선수는 씨름 규칙에 따라서, 그래서 경기를 할 때만 승리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스포츠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영국의 윈블던에서 테니스 대회가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마 기사를 통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저도 운동 경기를 좋아해서 테니스 경기를 종종 보는데요. 이제 마지막 결승전만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기가 얼마나 유명한지 우승한 자에게 주는 상금이요, 26억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놀랍지도 않으시죠? 26억 8천만 원. 야, 경기 한번 우승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테니스 경기에는요, 특별히 윈블던 테니스 경기에는 아주 특별한 룰이 하나 있습니다. 26억 8천만 원을 우승자가 갖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물론 테니스 경기에 룰이 있죠. 그것 말고도 윈블던 테니스 대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룰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올 화이트 룰이라고, 모든 복장을 흰색으로만 입고 경기에 나가야 합니다. 최근에, 조금 오래된 얘기지만 아주 유명한 테니스 선수가 있습니다. 거의 탑에 있는 선수인데요. 그 선수가 운동 경기를 하러 이 윈블던 테니스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위아래로 다 흰색으로 입었습니다. 신발까지 흰색으로 신었습니다. 경기를 하다 보니요, 신발 바닥이 오렌지색이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경기를 하지 못하고 신발을 바꿔 신고 흰색 운동화를 신고 나서야 경기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어떤 운동선수는요, 그 경기장에 나왔는데 경기를 한참 하다 보니 속옷이 흰색이 아니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경기를 중단하고 속옷을 갈아입고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경기의 룰이기 때문입니다. 규칙입니다. 그 규칙을 잘 따르는 사람만이 승리자의 관을 쓸 자격이 있는 것이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그 규칙을 따르지 못하면 우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기에서 박탈을 당하죠. 경기자는요, 첫 번째 되는 원칙은 그 경기의 방식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경기의 방식에 따라야 할까요? 우리에게 적용되는 법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크게 두 법이 있습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 우리가 따라야 할 법은요, 이 세상의 법,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죠. 하나님의 법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그 복음의 역사를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바로 오늘 이 5절에서 말하는 경기자가 법대로 경기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 법대로 따라갈 때만 그 승리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온갖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삶의 세상의 법칙에 따르다가 이 관을 얻게 되면 그 관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아니 혹시나 그 관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식대로 그 법대로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복음과 함께하는 삶은 바로 경기자인데 이 경기자는 반드시 그 경기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비유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농부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인데요,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 농부가 등장합니다. 이 농부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수고입니다. 수고. 이 수고는 열심, 열정, 헌신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지런함입니다. 부지런한 농부, 곡식을 얻습니다. 게으른 농부는요, 곡식을 얻을 수가 없지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홍성에 있는 우리 집사님 댁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갔더니 조금 시골이더라고요. 시골이어서 담도 없었습니다. 바로 앞에 논이 있고 밭이 있고 그리고 온갖 이 채소들이 심겨져 있었습니다. 과일나물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따먹고 또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열매들이 가득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던지요.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저도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시골을 늘 동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동경하는 마음과 함께 제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떤 두려움이냐? 시골은 힘들어. 왜 힘듭니까? 농부의 삶이 힘듭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지런해야 그 곡식들,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게으른 농부는 절대로 곡식을 얻을 수 없습니다. 부지런해야만 그 풍성한 열매와 과일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 곡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보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면 그냥 풍성하고 아름다워 보이죠. 하지만 그것을 가꾸기 위해서 농부는 얼마나 수고하고 힘을 써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오늘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복음에 매여 있는 사람에게도 무엇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까? 농부와 같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곡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게으르면서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수고하고 열심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먼저 그 열매를 기대할 수 있다 하는 약속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부흥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속한 부서의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부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서의 부흥도 기대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러면서도 수고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기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헌신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섬기지 않는데 여러분 그 기대가 어떻게 충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수고하는 농부, 열심을 다하는 농부, 그 농부에게 바로 아름다운 열매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에 매여있는 삶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 복음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헌신과 수고와 열정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지금 수고가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만 간직한 채
부흥은 기대하고 있지만 어떤 수고도 하지 않는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혹시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은가요? 정리해보면요, 오늘 바울은 우리 모두에게 복음에 매여서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병사, 그리고 경기자, 그리고 농부지요. 각 항모마다 등장하는 덕목들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들입니다. 고난도 있어야 하고 자기의 삶이 아니라 복음에 얽매여 사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기자처럼 그 법대로 경기장의 법칙을 지키면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우리가 복음과 함께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고와 열정이 농부와 같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등장하고 있는 모든 덕목들을 다 갖추셔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삶이 힘들까요? 아니면 즐겁고 행복할까요? 네,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네, 기쁘고 행복하지만 힘이 듭니다. 우리 솔직한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첫 번째로는요, 열매와 상급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세 가지 비유에서 병사든 경기자든 농부든 그 끝에 보면 다 무엇인가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4절 하반절에 있는 병사의 모습 속에 보면 모집한 자의 기쁨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사의 모습을 잘 갖추고 살면 그 모집한 자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5절에 경기자의 모습을 보시면요, 승리자의 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잘 그 경기를 마치고 나면 무엇이 주어집니까?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6절 말씀을 보면요, 이 수고한 농부에게 무엇이 주어집니까? 곡식이 주어지죠. 열매가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 힘들고 고난스러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에게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열매와 상급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좀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을 전해서 복음에 매여서 복음과 함께하는 삶이 주는 또 다른 기쁨입니다. 무엇인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도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들도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보이지만요,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내가 복음에 매여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했더니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택함받은 자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함께 누리며 그 안에서 그 영광으로 동참하는 모습들을 오늘 바울이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12장 말씀이 기억나십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그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것이다. 오늘 바울은 10절 말씀에서 그 영광에 함께 동참할 것을 기대하며 그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을 참아낼 수 있다, 참아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함께 구원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 그 사람은 복음에 매여서 복음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바울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 있죠.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하고. 여러분, 어디에서 강해집니까?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에서 강해집니다.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는 말씀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착각하며 살죠. 내가 잘 관리하고 내가 무엇인가 잘 이루고 얻으면 나는 강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진짜 강함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분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강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2주 동안 이제 여러분들 안타깝게도 얼굴을 뵙지 못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좀 강해지게 해주십시오. 2주 뒤에 만났을 때는 좀 더 우리가 강해진 모습으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셔서 그 강함을 경험하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확실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가서 보실까요? 내가 말한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은혜만 주시는 게 아니고 무엇도 주십니까? 주께서 총명도 주십니다. 이 총명이 무엇일까요? 지혜입니다. 지혜. 분별력입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무엇이 옳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이 총명이 우리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수많은 결정들을 할 때마다 잘못하면 내 생각대로 결정하기가 너무나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은혜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범사에 지혜도 주셔서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하게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복음과 함께하는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8절에서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사실은 어찌 보면 오늘 2장 우리가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닐까요?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고 복음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복음의 전부이신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죽음은 무엇입니까? 고난이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죠. 바로 그 주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복음과 함께 사는 삶이 고난스러워도 그 주님을 기억하면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주님을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얽매여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에 얽매여 살고 계십니까? 정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처럼 복음에 매여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기 생활, 자기의 삶에 얽매여서 복음은 늘 뒷전으로 밀려나 있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좋은 병사처럼, 그리고 법대로 경기하는 경기자처럼, 그리고 늘 수고하고 열심을 내는 농부처럼 우리를 부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울러서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혼자 그냥 고난 가운데서 그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강해질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겠지만 주님 주신 지혜로 우리는 총명을 얻어서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을 늘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그렇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